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데 믹담이라는 것은 어떤 음악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이 배경이 어떤 것인지 저희 다른 여덟 시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닌가.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 되었든 아니면 외적을 만났던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걸 보아서는 다윗이 어떤 위험한 지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여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위기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영어로 보시면 I have no good apart from you.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정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고 다른 또 구약 시대에 보면 다른 신에게 부르짖는 것을 질투하셨습니다. 잠깐 성경책 있으시면 열왕기하 1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절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2절에 보시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내가 지금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은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신에게 바알세불에게 그 병을 물으니까 그 사자가 그 에그론에 가는 도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만나서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부르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은 아하시아가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특별히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 간 것 때문에 질투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누구에게 구하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겠죠. 하나님께 요즘 최근에 어려웠을 때 기도하시고 구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주중에 달라스를 다녀왔는데 그때 집회 때 말씀을 전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이 조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저 혼자 그냥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함께 목사님들이 나눈 내용 가지고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나누는데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월요일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좀 생각들의 방향들이 좀 이렇게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바꿨죠. 그래도 다시 새로 해서 화요일 날 저녁에 다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급해졌죠. 그래서 그때 좀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 8교회, 8교회를 이렇게 이번 해에 주실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고 더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말씀 시간을 함께 해달라 기도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되죠. 여러분께서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요즘 어떻게 구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기도했는데요. 다윗의 그 말을 보면 입장을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이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역겨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시편 제1편에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잠시 한번 찾아보시면요. 시편 1편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지금 시편에서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눴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눌 때 그 의인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 만나시면 즐거우세요? 지금 대부분 안 즐거운 표정인데요.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면 저희 함속에서는 교회에 와서 만나는 게 주로잖아요. 물론 주중에 교회 밖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난다면 왜 기쁠까? 왜 즐거울까요? 어떠십니까? 다른 교인을 우리가 혹시 만난다면 즐거운 이유. 익숙하니까 어떤 일들을 같이 겪었으니까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떻게 즐거울까요?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만날 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즐겁겠죠. 물론 취미도 같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하고 케미스트리가 맞아서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즐거운 것이겠죠. 삶의 목표도 같고 가치도 같고 어떤 것을 향해서 같이 힘쓰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은요. 여기서 이방신을
이름을 부르기도 괴롭다고 하고 또 악인을 멀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멀리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한다면 우리는 평생 전도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환영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시편에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악인들과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 다니면은 사귀면 안 될까요?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회 안 다니면 사귀지 않는 게 맞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사귈까요? 가급적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사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널리 사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을 안 드시는 분은 뭐 어떤 주관이 뚜렷하시겠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아예 사귐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저희가 무슨 어떤 파티를 가지거나 어떤 잔치를 가지거나 어떤 식사를 하거나 이런 모습에 같이 와서 교제를 하는데 오픈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와서 봤는데 보통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평소에 놀던 모습하고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들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굳이 교회에 올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특별한 것을 이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밖에 있을 때 그런 즐거움을 더 잘 가질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에 오겠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예수 믿지 않으니까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참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얘기하고 서로 대하는 모습 속에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 경험할 때 뭔가 이상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질문은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얘기하고 교제를 할 때 그런 특별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교회에서 경험되냐는 말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는 그것이 정말 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기 때문에, 예배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것들이 저희 가운데 있냐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저희가 오픈해서 그들을 초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순수한 것, 깨끗한 것, 존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 뭔가 하나님다운 것들, 신적인 것들을 발견해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길래 이런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라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악인과 자신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말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시면 5절, 6절 한번 보시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분깃, 기업 이것은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런 기업들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그가 물론 군대도 소유하고 나라도 소유하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에게 가장 소중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2절에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봇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내용에 계속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려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나요? 모세가 15절에 보시면 33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많고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좋은 땅에 거주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뭐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각나죠. 저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희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산업과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또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분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에 대해서 허락하신 기업에 대해서 만족해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인데요. 그때 이 스토리 잘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전을 짓겠느냐 하면서 그건 솔로몬의 몫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복의 말씀을 듣고 18절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근데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보좌를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가 허락하시는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만족합니까? 일단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여기서 반응이 없으면 만족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물론 아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란 말이죠. 다윗도 가족을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아들이 반역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기업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게 된 이 나라는 어떤가요? 내가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 라는 혹시 그런 아쉬움이 있나요?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떻게 만족해 하십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가요? 만족해 하나요?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기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다윗이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에게 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였고요. 여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세상과 대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또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말씀 다시 보시면요. 사무엘상 17장 여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외치는 소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때 그 당시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에게 어린 소년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아갔죠. 하지만 그는 그 블레셋 사람의 모든 무기와 창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과 교제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담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요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일어나셔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나의 마음에 기쁘고 자신이 영혼과 자신의 육체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 것을 확신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 쭉 시를 기도하면서 끝에 가서는 결국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어떤 것에 대한 얘기인가요? 이 사람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영원토록 경험할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어떤 즐거움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을 떠나 엘리사나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던 것 빼고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죽으면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사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기도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기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유대인의 생각 속에 그것이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인용해서 그 근거를 제시한 내용은 사실 이러한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을 경험할 것을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말로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2장 보시면 2장은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 2장 2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주의 영이 부어지면서 설교를 하는데 25절에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묶어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뭐라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다윗이 그를 가리키되 여기 시편 16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방금 저희가 공부했던 시편 16편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말이 다른 것은 이 버전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자라면서 늘 들었던 시편 말씀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가 진짜로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 말이 13장 35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보시면 여기 더 짧게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것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시편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인데 어떤 위기에 처해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 들어서 계속 강조하는 예배 중에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부활절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믿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오른편에 계시고 같이 계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 부활의 신앙의 확신으로 생명의 길을 경험하고자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예배 때도 또 찬송을 그렇게 부를 텐데 저희가 생명의 길을 경험하고 있는가? 만약에 요즘 나의 신앙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생명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지치거나 힘든 것들이 더 많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셨던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오늘 예배 가운데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기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예배의 끝자락에서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알 때에 저희가 다윗처럼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치여서 살거나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교회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지낼 때 여기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힘든 것들이 더 있어서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 거룩한 날로 지킬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11시